두 조씩. 와, 이스라엘. 누나는 별로 안 좋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성훈 씨는 왜 이렇게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좀 이따 많이 열려고. 복습을 지금 암기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자, 복습하고 갑시다. 네네. 우리 성훈 씨가 한번. 저도 그냥 시간이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한데. 벌써 일주일이나 흘렀네요. 맞아. 아사왕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아사왕은 엄마가 그 아비암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엄마. 마아가였고요. 아살람의 또 마아가 딸이었잖아요. 또 마아가가.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관계일 것인가? 형제 관계일 것인가? 근데 알고 봤더니 형제 관계가 아니고 할머니였던 거죠. 예. 할머니였고 그때 할머니 영향이 얼마나 컸으면 엄마 이름 말고 할머니 이름을 갖다가 우린 태우라고 그러잖아 보통. 네네네. 그렇게 영향력이 강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아사왕이 그래도 되게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려고, 막 다 없애고, 막 그냥 다 없앴는데, 어머, 저런 산당은 안 없었네? 어머, 이 형 연기하네? 산당은 왜 안 없었느냐? 경제적인, 국민들의 경제적인 문제, 그것까지도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기특하시다고 할 수 있지만, 온전히 그것까지도 다 그냥 없앨 수 있는 그런 아사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한테 온전하다라는 어떤 칭호를 받을 정도로, 그 더 웃긴 건 또 이래, 바하사가 또 쳐들어오네? 이스라엘 왕 바하사 쳐들어오잖아요. 좀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바하사래. 아사왕이 바로 옆에 또 이상한 아람 그쪽 거기에 왕에게 그냥 금과 은을 다 줘주고 또 약조를 맺이잖아요. 우리 도와달라고. 아사왕이 약조를 뭔가 포인트를 계속 벗겨나가는 듯한 이 느낌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요? 야, 그래도 성훈 형 진짜 대단하다. 자, 너무 외울 게 많았어요. 예. 수고했어요. 네. 늘 그 2% 부족한 것이 계속 끊어지질 않네요. 사람이 변화는 안 돼. 네. 그게 참 변함없네요. 은혜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 그러면 이 자리에 섰지. 문정이로 들어왔지.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아사왕에 대해서 네네. 했죠. 제가 이제 시간 때문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아쉬운 주제 하나가 남겨졌었는데, 네. 아사왕을 사가는 여호와께 온전히 평생 행했다. 네. 근데 그러기에는 그의 행적은 굉장히 좀 뒤섞여 있었죠. 네. 혼합주의. 좀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네. 근데 왜 성경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온전.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향기 학생은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일평생.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담론이 사실 담아져 있습니다. 저는 아사가 물론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지 않을까. 그치, 왜냐면 다윗과 같았다고,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고 또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실패를 하고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있었다는 거 아닐까?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행하려고 했던. 그건 아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전 왕들과는 확실히 비교가 되긴 되잖아요. 그렇지. 평균치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애매한 이제 설명보다는 애매했어. 자, 우리 정규 학생이 네. 15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이고, 발에?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자, 여기 다윗성에 장사가 되었고, 네. 늙음하게 사인이 뭐죠? 발에 병이 들었다. 무좀? 이것은 무좀.
아니 무정으로 죽어요? 그 당시에는 뭐 당뇨발. 이것은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 보통 발을 가리웠다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을 하죠. 네. 그래서 학자들만의 의견은 분분한데 이제 생식기 쪽에 문제가 생겼다 라든지 또 죽을 병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죽을 병을 이렇게 문예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우리 보통 아유 그분 숟가락 놨대 그런 표현 또 할 수 있잖아요. 또 이제 험한 말 주고받다 보면 너 숟가락 놀래? 근데 진짜 외국 사람은 이거 못 알아듣겠다. 못 알아듣죠. 그 강을 건너지 마. 자 그렇듯이 네. 인간은 결국 다 불쌍한 존재예요. 네. 그래서 인간에게는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죠. 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긍휼로 덮어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사 왕의 개혁이 무슨 형 개혁이라고 그랬죠? 신적 수동형. 그렇죠. 야, 신적 수동형. 네, 신적 수동형 개혁이라고 그랬죠. 네. 그 개혁조차도 아사가 주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 아사는 사실 순종하지 못한 거죠. 네. 예, 경제의 문제에, 빵의 문제에 그 논리에 그냥 순종하지 못한 연약함을 역사 속에 떨구고 말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는 이제 말하고 싶은데 네. 오늘 본문까지를 보면서 네.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 열왕기상 23강 말씀과 같이 되다. 자, 오늘 본문 25절서부터 32절까지 오늘은 좀 거꾸로 읽읍시다. 우리 상우 씨 먼저 네. 읽고 두 절씩 네. 이렇게 읽어가십시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네. 막 죽이고 왕도 똑같다. 뭐 좀 복잡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칠판에 써가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유다왕 몇 년째에 일어난 일이죠? 아사왕 둘째. 아사왕 둘째. 여로보암. 유다 왕 아사 몇 년째? 둘째. 2년째 일입니다. 이때 그다음에 계속 설명해봐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여로보암 왜 아들? 뭐 아들 누구? 나답. 네. 네. 나답이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 왕이 2년 돼요. 동안 다스리고 있어요. 자 여기는 그 어느 왕이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이죠? 네. 예. 나답이 2년 뭐가 돼요? 동안. 예? 2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어요. 2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같은 때에 듣나? 이 사람은 사실상 2년이라고는 왕이 표현돼 돼요. 있지만 네. 1년
그러니까 2년 차구나. 열왕기의 그 연대기 기록 방법은 네. 1년이 지나서 하루가 걸려도 2년으로 기록을 해요. 우리 퇴직금 계산할 때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시시비가 벌어질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앞뒤에 하루만 걸려도 같은 개월로 쳐주는 것. 그런 게 있잖아요, 왜. 회사를 안 다녀봐가지고. 회사를 안 다녀가지고. 조용하다, 지금. 공감대가 좀 적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직장인들은 이게 뭔지 알죠. 하루살이 인생이라. 그러니까 사실 2년이라고는 기록했지만은 1년 남짓 정도로 보면 정확합니다. 네. 자, 25절을 보세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나답은 아주 통치 기간이 짧았어요. 네. 굉장히 짧은. 엄청 짧아. 근데 이 짧은 통치 기간 답지 않게 많은 스토리를 뭘 담고 했네요. 있는 왕이에요. 오호, 자, 참. 26절. 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누구의 길로 행하며? 아버지의 길. 그러면 아버지의 길은 누구예요? 여로보암. 그렇죠. 이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네. 그 행해서 좋게 갔습니까? 나쁘게 갔습니까? 나쁘게 갔겠죠. 예, 악을 행했어요. 네. 온전하게 악을 행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할 과제가 던져집니다. 저 집안은 저런 DNA가 있나 따로? 그럴까요? 아니요. 그러면 왜 아버지의 길로 행합니까? 보고 잘하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의 길이 갖는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우리 정규 학생. 보고 잘한 것 때문에. 보고 자란 것 때문에. 근데 오늘 또 왔네, 진짜. 예. 늘 익숙해가지고. 늘 앉아있던 청각생인 걸 잊어먹어. 네, 광우형 엉덩이가 가벼워졌더니. 네. 아버지. 자, 하나님은 제가 언제 한번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제 머리 깎을 시간이 없어요. 이제 네. 제가 깎는 데가 따로 있는데, 이발하는 데가. 예. 저는 이제 그 미용실에서 네. 좀 오랫동안 다듬은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우나를 간 김에 네. 그 사우나 한 켠에는 남자들은 알잖아요. 있죠. 유리칸 쳐놓고 예,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그냥 대충 깎는. 네. 아, 진짜. 뭐 편해요 또 그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발 의자에 앉았어요. 네. 앉았는데 이제 가위를 두고 막 깎아요. 근데 우리도 평생 이발을 해봤지만 예. 느낌을 알잖아요. 이게 예사롭지 않은 가위질이. 가위질이 조금 이게 어떻게 나오겠다 이런 게. 이게 이제 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인지 아주 익숙한 사람인지 알죠. 그런데 가위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서투른 거. 아니, 잘하시네. 잘한다. 네. 기가 막히게 가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선생님이 몇 년째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41년째입니다. 그래요. 41년째입니다. 예. 왜 깜짝 놀랐어요. 아사왕 통치 기간하고 똑같더라고요. 어머. 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더 놀랄 얘기 해드릴까요? 그래서 41년보다 더 놀랄 일이 있나요? 그런 분 찾기도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은 50년 했습니다. 그래요. 와. 그 2대째. 오, 그렇지. 그러면 합이 몇 년이에요? 91년. 91년. 세상에. 3세대를 91년짜리 이발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가위를 일찍 잡았대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이발에 대한 무슨 DNA가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익숙해져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손에 가위가 끼어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참 전율스러웠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길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보고 배우는 게 뭐겠어요?
아버지의 통치 뭐. 하나님 없는 아버지의 네. 길을 그대로 젓는 거예요. 예. 참 아이들 키워보면요. 그런 게 너무 무서워요. 거울이에요. 네. 똑같이 해요. 맞아요. 예. 맞아요. 너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가르쳐줘도 예. 이게 아버지의 길이에요. 예. 아버지의 길. 너무 좋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하루는 아들하고 저녁을 오랜만에 같이 먹을 기회가 생겨서 시작부터 재밌다, 지금. 야, 너는 일생 동안 뭐 일생이래 봐야 뭐 20몇 년밖에 안 되지만 네. 아버지한테 뭐 영향 받은 거 없냐 그랬더니 영향이요? 그래요. 없다는 건가요? 되게 두렵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영향이요? 한참 생각하더니 하나 있대요. 그래서 뭔데? 기대를 가지고 물었죠. 그랬더니 책 고르는 법을 아버지한테 배웠대요. 난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 내가 뭘 너한테 언제 가르쳐 줬냐 했더니 돌아보니까 어릴 때 얘를 책방을 자주 데려갔어요. 제가 책방을 자주 가니까 예. 갈 때마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대요. 책 고르는 방법을 한 4가지에서 5가지를 가르쳐 줬대요. 목차를 읽고 서문을 읽고 반드시 한 챕터를 읽고 난 다음에 사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리스트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기억도 안 나는 걸 같아요. 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답이 여로보암의 길을 밟는 것은 네.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맞아.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참 두렵고 엄청난 맞아요. 것입니다. 네. 삶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에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이 되더라고요. 결국 오늘 본문을 다시 눈을 돌려보면 이렇습니다.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이게 언더라인하세요 전부. 예? 여기다가 네.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아버지의 길. 그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 27절을 우리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자, 이제 역사가 복잡하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갑자기. 아히야의 아들. 자, 보세요. 아히야는 죽었. 그렇지. 그 질문이 나와야지. 여기서 많이 듣던 이름이잖아. 아히야 죽었잖아요. 아히야. 이거 듣던 이름 아니에요. 예. 누구죠, 이 사람이? 저기 엄마가 변장하고. 아니 그건 아비. 그건 아비야. 아비야. 선지자. 선지자인데 아이. 그렇죠. 그 여로보암한테 나타나서. 예. 옳지. 그러네.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 아니에요? 네네네. 네? 네. 여로보암 아내가 찾아간 그 아이야. 그렇지, 그렇지. 자, 아히야. 그런데 이 아이야는 지금 어떤 인물로 소개되는가 하면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27절.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어허. 바하사가 그러면 아히야. 바하사는 아까 아까래 지난주에 그 바하사 아니야? 자, 바하사겠지. 이제 독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헷갈려. 이 아히야는 동명이인입니다. 아유. 좀 이상한 이름이 같아요. 그런 거 체크 좀 해놨으면 좋겠어. 동명이인이에요? 아히야 이렇게. 이름이 같다는 게 메시지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아히야가 이제 실제 우리가 알던 선지자 아히야는 어디에 등장을 하는가 하면 몇 절을 보시냐 하면 뒤에. 29절 하반절에 네네. 우리 현기 학생이 읽어보세요.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실로 사람이네. 이 아히야는 누구예요? 실로 사람 선지자. 저 아히야는 누구예요? 이사가 족속 아히야는 바하사의 아빠. 그렇죠. 바하사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 아히야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에요. 네. 그 두 명의 아히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네. 오늘 본문에. 첫째는 바하사의 누굽니까? 아버지. 또 하나는 선지자. 선지자. 근데 이 사람 이름, 두 사람의 이름이 같아요. 네. 같다는 게 왜 메시지일까요? 뭔가 이렇게 반대되는 삶을 살았나? 자, 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네. 예를 하나 들죠. 어딘가 네. 송태근이라는 이름이 또 있어. 네. 있어요. 예. 쳐보면 나와요. 예.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은 너무 훌륭한 분이야. 예. 너무. 네. 정말 온 세계가 존경하고 그런 분이에요. 어떤 송태근은. 네. 그런데 제 이름이 같아. 네. 그럼 우리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네. 자연히 누구를 동시에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저건 진짜 예. 좀 비교하게 되는. 그렇죠. 예. 선지자의 삶과 그가 한 예언을 당연히 기억해야 되겠죠. 네. 그 아히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길에서 여로보암을 데려다가 놓고 새 옷을 입은 다음에 12조각을 찢어서 10조각을 네게 맡길 것이다. 너는 얼마 있지 않아 왕이 될 것이다를 예언하죠. 네. 근데 그 예언에 옵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네 집이 다윗처럼 영원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완전히 파멸될 것이라는 것을 옵션으로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언했어요. 네. 그러니까 29절에 방금 우리 향기 학생이 읽었던 본문이 그 불순종한 대가의 예언의 성취를 아히야의 말을 빌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네. 자, 여러분들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게 당연할까요? 예수님 닮은 삶.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당연하겠죠. 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불리워지고 그 이름이 내 귀에 한 번씩 들릴 때마다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삶. 네. 예수님이 걸으셨던 걸음들. 이게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바사의 아버지가 아히야라고요. 아히야. 네? 그런데 그 평생 아히야의 그늘 아래 살면서도 이 선지자 아히야의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살았다, 무시하고 살았다. 무시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명이인, 이름이 같은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도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네.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답게 사냐 하는 문제는 지금 다른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문제를 여기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매 수업 시간마다 너무 찔림이 많다. 그렇지, 너는 그렇지. 왜 좀 너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그 같은 이름을 한 문단 안에 얹어 놓는 이 자체가 그 작가들의 방법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네. 자, 성경을 또 이제 이어 읽어보십시다. 네. 27절을 보시면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이 아히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네.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 싸고 있었음이었더라. 자, 여기 기쁘돈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사가 지금 누구를 죽였죠? 나답을 죽여요. 네. 자, 이 기쁘돈의 의미를 좀 기쁘돈은 블레셋 지역 안에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은 그 팔레스타인 중심의 최고의 전략 요충지예요. 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애굽도 여기를 점령하려고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일반 역사에 보면. 네. 그리고 저 위쪽에 시리아도 여기를 점령하려고 들어왔어 호시탐탐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네. 기쁘돈은 굉장히 기뻐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발음이 라임이. 기쁘돈이죠. 네. 기쁨. 그러니까 참 환란이 많았던 땅이에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네. 그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죠? 바사예요. 네. 지금 네. 바사의 윗사람은 누구죠? 바사의 윗대 나답이죠. 나답이죠. 네. 헷갈리면 안 돼요. 네. 그럼 왜 기쁘돈을 이 사람들은 또 애워쌌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기쁘돈을 애워쌌나?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방금 이 기쁘돈은 어떤 곳이라고요? 서로 탐내는 곳이요. 네. 서로 전략 요충지로서 요충지. 탐을 내는 곳이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북이든 남이든 왕이 되면 저길 가지려고 하겠지. 그게 상식이죠. 네. 저기를 먼저 점령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게 순서상 맞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정상적인 신앙과 사고가 있는 왕 같으면 지금 우상 백화점이 되어 있는 나라를 네. 먼저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요? 치는 게 낫죠. 먼저 정리를 신앙적으로 바로잡는 게 우선이어야 네. 옳지 않겠어요? 네. 네? 뭘 쳐요, 저기는. 네. 그건 일반 왕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일반 하나님 없는 나라의 왕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행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얼개를 모르면 우리가 이런 쓸데없을 것만 같은 역사의 기록이 성경에 뭐가 필요하게 기록이 되었나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다. 네. 우리 사원 학생이 네. 정상적인 신앙과 사고를 가지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책임졌다면 먼저 뭐 수를 늘리고 규모를 늘리고 이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신앙적인 본질을 회복하는 게 옳은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 실수를 한 거예요. 그냥 똑같이 열왕들이 다른 주변의 열왕들이 하는 정치의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기쁘돈을 애워싼 거예요. 근데 이 기쁘돈이 방금 말씀드렸죠.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이게 블레셋 네. 블레셋. 네. 안에 있었어요. 네. 이게 참 기록의 아이러니예요. 원래 블레셋이라는 땅은 존재하지 않아도 될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를 이게 그리면 이게 다예요. 이쪽이 지중해죠. 네. 네, 지중해. 그리고 블레셋은 여기 이렇게 지중해 근처에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요단이 흐르고 이쪽이 이제 모압이 있죠. 자, 그러면 저들이 요단을 건너 들어와서 네.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 지역을 남겨요, 그냥. 네. 여기에 주로 요충지가 아시는 것처럼 가드, 아스돗, 또 가사. 이 세 지역이 블레셋의 요충지인데 네. 거기 그냥 남겨놔요. 여기 이제 비율로 말하면 다 점령하고 한 99대 1 정도 1 남긴 거예요. 야, 다 했는데. 그거 다 했지. 네. 그러니까 왜 남겼지? 저거? 왜 남겼을까? 여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죠. 어? 힘의 논리로 이 정도는 그냥 당장 안 잡아먹어도 예. 저건 위협이 못 된다. 그치, 99대 1인데, 이러면. 예.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불순종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힘의 논리로 전쟁을 하고 빼앗는 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이스라엘 땅은 딱 하나밖에 명분과 가치가 존재하지 않아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힘으로 했으면 들어가지도 못하지, 사실. 저기를. 결국은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죠. 크기, 규모. 세력, 규모. 이게 오늘 한국교회가 한때 함몰되었던 영적인 함정이었죠. 네. 야. 그 똑같은 논리로 그냥 남겨놔요. 저게 뭐가 된 거예요? 블레셋이 된 거예요. 아. 가드, 가사, 아스돗이. 여러분, 사사시대의 서막을 사실 여기서 시작합니다. 가드에서 뭐가 일어나죠? 가드에서 골리앗. 예. 가드 사람 골리앗. 골리앗. 거기 자이언트가 일어나요. 네. 너희가 그래 원했던 크기가 이런 거냐? 그 크기 앞에 압도되어 사울이 벌벌 떨잖아요. 네. 또 아스돗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요. 법궤. 법궤는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중심. 예. 근데 아스돗에서 빼앗깁니다. 다 그 블레셋에 빼앗겠다는 게 그렇지. 가슴. 예. 왜 빼앗기죠?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법궤로 대신하고 말았죠. 하나님이 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궤만 모셔다 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 그러니까 법궤는 그 순간 우상이 된 거죠. 형식만 차이네, 형식. 뭐든지 우상의 본질은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예. 가사에서는 누가 일어나나요? 데릴라. 삼손과 데릴라. 데릴라. 맞잖아. 가사 출신이에요. 가사예요. 여기에서 이 기생이 일어나서 위대한 사사 삼손을 한 방에 무너뜨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무서운 분인가 하면 이런 거죠. 너희들이 규모와 크기와 세력의 논리로 남겨놓았던 하찮게 불순종했던 그 하찮게 보였던 것들이 훗날 역사 속에 얼마나 거대한 세력으로 일어나는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 이게 블레셋이에요. 근데 지금 이 그런 블레셋 땅 안에 기쁘돈을 먹기 위해서, 기쁘돈이라는 것은 최고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략 요충지예요. 네. 근데 여기를 저런 하나님의 명령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누가 세상의 헤게모니를 붙잡느냐의 그 관건이 여기에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이 왕이 되자마자 네. 여기를 지금 에워싼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결국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도 아니고 보호자도 아니었어요. 네. 그러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아사 왕의 행적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네. 28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뭐가 되죠? 왕이 됐대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답은 짧은 통치 기간을 마감하고 그렇게 죽어요. 네. 바사에 의해서. 자, 29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롯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앞뒤에 아이야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아이야의 이름으로 문단이 끝나요. 네. 근데 그 두 아이야는 다른 아이야예요. 참 절묘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결국 이 결과는 누가 예언했던 대로 된 겁니까? 아이야가. 그렇죠. 네. 선지자 실롯 사람 아이야가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저 1강 서론 시간으로 돌아가서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열왕기라는 책을 어느 시기에 쓰여진 책이라고요? 포로 시기 때. 포로 시기에 쓰여진 책이에요. 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였을 거라고요? 포로들이에요. 네. 세 번째 질문. 그때 그 포로들은 어떤 상태였나요? 완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렇지.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없다고 우리가 그러지, 그렇지.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이렇게. 주권을 전쟁은 빼앗긴 신들의 상태. 싸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네. 신학과 신앙이 확 흔들리고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다시 재론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신과 신들의 싸움이었고 네. 이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진 거예요. 네.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게다가 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뽑아다가 바벨론 먼 땅에 유배를 시킨 것은 무능한 신이에요. 네. 무능한 신. 그래서 신앙과 신학이 흔들리고 있을 때 예.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글을 쓰게 했는데 네. 그런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독자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했을 때 네. 뭘 깨달았겠는가 그 말이에요. 나의 지난 행함들을 아하. 말씀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한 결과를 지금 안고 있구나. 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틀리지. 않는구나. 그러면 결국 이들이 답을 어떻게 얻을까요? 말씀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이 되었구나. 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죠? 말씀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생기고 서기관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들이 돌아와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루 종일 서가지고 무슨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닌데 말씀을 낭독하는 소리만 듣고도 엉엉 울었죠. 진짜. 통해 자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와. 네? 결국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그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게 그때 그 포로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막 엉엉 울면서 막 이랬다는 게 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막 받아들였을 거 생각하니까 와 진짜 그래서 처음에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잖아요. 내가 널 포기한 게 아니고 내가 널 살리려고 그 여인한테 맡긴 거라고. 맞아. 그러니까 성경을 참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하나인 것 같아.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말씀을 주셨잖아. 이대로만 하면 되라고 얘기해주는데 계속 불순종의 결과로 실패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지금도 우리가 또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게
그러니까 관건은 이제 그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봐야 깨달은데 안 보면은 전혀 모르고 그냥 그렇죠. 원망만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이렇게 성서학당 보면서 깨닫고 아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미 다 주셨는데. 이 열왕기가 물론 포로 시절에 포로들을 위해서 쓰는 거지만 두 번째 독자가 바로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생각했어, 매트? 멋있게? 굉장히 찔리면 참 이상. 굉장히 잘 전제되어 있었어요. 방금 매트가. 예, 굉장히 시멘트였어요. 예. 난 늘 이러는데 뭐. 자, 찔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네. 한번 외쳐주세요. 뭐라고요? 뭐 한번.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네. 또 아주 또 공부하면서 네. 또 하나님 말씀에 또 이어가면서 네. 또 그 전까지 또 배운 것도 우리 복습하면서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네. 자, 화이팅! 화이팅! 광우 형 다음 주에도 안 오겠죠? 화이팅 아니야? 고고고! 광우 형 다음 주에도 제가 왔으면 좋겠네요. 광우도 보고 싶다, 이제. 이번 주 퀴즈입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며 요시야 왕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1번 스바냐, 2번 스가랴, 3번 에스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